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또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 간에 서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극심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상황이 어느덧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 중에 있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던 그런 온라인 예배를 다시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어떤 면으로는 참 참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근심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전에는 당연히 고린도 전서 말씀이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도우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디도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왜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도 분명히 녹록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여러 상황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용기가 충만했던 바울조차도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디도가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는요, 바울에게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원래는 헬라인 출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에게 파송받은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특별했고요. 그리고 유능하고 신실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디도서의 수신자이기도 하지요. 그런 특별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디도와의 재회, 이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말하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더욱더 기쁘게 했던 것은 바울의 책망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바울의 근심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이 바울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였다라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도가 가지고 온 이 고린도 교회의 회개의 소식은 육신의 불편함과 사방으로 환난당하여 두려움에 있던 바울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위로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근심이 바뀌게 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바울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대로 근심과 두려움에 있던 바울은 디도와 재회하면서, 그리고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에 회개했다라는 그 소식을 통해서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떤 낙심할 수 있는 만한,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한다며 어떤 두려움도 근심과 낙심도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회개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상업 도시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좀 큰 도시에 나가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옛날 고대의 부유한 도시들은 더욱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그 타락이 아주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도시에 있던 교회, 그런 도시에 있던 교인들이었다 보니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몹시 부끄럽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던 어떤 즐거움, 내가 누리고 있던 어떤 그런 쾌락들, 이런 것들을 한순간 포기하고 그렇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사도 바울,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당신 사도 진짜 맞냐? 가짜 아니냐? 라는 그러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그 사람이 거짓 사도라면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 책망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법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욕심이 생겼을 법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회개의 이름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책망했던 그것이 근심이 되었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근심이 다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 11절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 이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열성이 있고 변호들이 있고 의분이 일어나고 죄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이 일어나고 그 죄의 모습들을 징계하는 정신들,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이죠. 근심으로 인해 회개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이 근심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솔직히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며 오히려 감사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한 분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여러 가지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근심들이 생겼었죠.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에게 큰 위로와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몸을 추스르고 교회에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를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히 디도를 만나고 제외한 바울의 그 마음과 그 기뻐했던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마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모습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에게 어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회개할 만한 죄들이 없겠습니까? 아마도 많이 있겠죠. 네, 어쩌면 차고 넘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특수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근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비겁함, 게으름과 무지함, 또 타락한 도덕과 불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게 할 것이며, 그 근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근심할 때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회개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들어서 오후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회복했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어느 것보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다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회복했던 예배의 시간을 다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위틴즈 우리 학생들의 예배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고, 이번 주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쉬게 되었고,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또 새가족 교육까지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기껏 회복했던 시간이
도루묵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열심이 될 것이고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바울이 경험했던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 고린도 교인이 경험했던 근심이 구원이 되는 것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것들을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작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